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본문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예,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해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다윗이고 사울도 우리가 아는 사울인데 사울 왕이죠. 그 이미지, 주머니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왕 앞에서 다윗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얘기하는 내용 중에 곰을 양을 물어가는 곰과 싸웠다 하는 내용을 비어빼 이미지로 넣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뭐였죠? 믿음만 있으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뭐가 익숙하시고 여러분은 그 제목을 보실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본문 말씀인 다윗 얘기를 보시면 믿음만 있으면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그걸 또 확장하면 믿음만 있으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뭐 그런 게 자연스럽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전하는 말씀의 톤이나 의도들을 짐작하실 텐데 또 다른 얘기 살짝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평소 같으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멘이 자동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또 진실한 믿음인데 생각해 보자 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그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응답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동시에 들지 않으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하면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일이 다 그대로 돼야 맞지요. 근데 그 조건이 뭔가 부족한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뭔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충분합니다. 대단하고 훌륭하고 완벽한 믿음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그 믿음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데에 문제가 있는 건데 뭐가 문제일까요?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하는 그 생각이 문제는 아닐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소원대로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고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방향은 좀 다른 방향이니까 가는 방향을 잘 잡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만 있으면 이 뒤에다가 뭘 어떻게 문장을 채우는지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지겠지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라고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착각하면 오해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맞는 말도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믿음을 왜곡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이 진실이지만 그걸 오해할 때, 다르게 이해할 때,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조금 왜곡해서 생각할 때는 그게 신앙과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믿기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 같은데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나는 믿고 기도만 하면 된다. 왜냐?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전하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설교하면서 잘 배치하면 이건 아멘이 나오는 포인트이기도 하지요. 그럼 저는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걸까요? 착각하면 그걸 아니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그리고 생각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믿으면 다 되지요. 라고 하면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다 해주시고 나는 쉽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고생하고 감당해야 되고 어려운 일들을 다 비켜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에서 나는 믿기만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원하고 기도하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많이 들어본 느낌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뭔가를 얘기하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정성이 부족해, 이런 느낌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일설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런 분들 만나는 자리에 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 그다음 점 보시는 분들, 운명 철학 뭐 이쪽에 관계를 맺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이 일을 잘 몰라서.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게 부족해서 안 된다, 그것만 채워서 잘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인생이 탄탄대로요 형통하고 평탄하고 다 잘 될 터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곧 옳은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종교 대상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아니요, 기독교 신앙도 아니요, 성경적이도 않은 신앙이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힘. 잘 들어보면 이상하죠?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쉽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럽고 원하는 대로 다 잘 되지 않아도 그게 잘못된 상태가 아니라는 게 이해가 되지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기도하고 믿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가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야 된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서 예를 찾아서 나눠 볼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떠올려 보시죠. 대표적인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정도면 누구도 아니라고 못할 그런 사람들 꼽아볼까요? 누가 있을까요? 구약의 모세 정도, 또 다윗 정도, 다윗이 나와야죠. 여기 말씀에 그림도 있고 본문이 다윗 얘기인데, 신약에 가서는 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 막 떠오르지요.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아무 고생 없이 믿음과 기도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습니까? 모세가 믿음과 기도로만 고생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나요? 다윗이 믿음과 기도로만, 그러다 보니 아무런 힘들지 않고 고생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나요?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는요? 안 그래요. 만약에 그런 거 아닌가 싶었다면 착각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분명히 눈앞에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도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고생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양치는 목자로, 다윗은 목자로 지낸 시간도 있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 피난 생활을 한 삶의 시간도 있고,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아주 높은 경지의 수준을 이루었던 사람이고, 그런 노력들이, 그런 준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만 있으면 다 쉽게 공짜로 인생이 저절로 풀려가느냐? 아니란 얘기는 확실한 셈이죠. 그 고생하면서 산다고 해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경우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그 전쟁터에서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은 작고 힘없는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아주 크고 거대한 장수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보기가 쉬운데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만 나가서 그를 쓰러뜨렸을까요? 물론 믿음으로 나갔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간 건 그거 기본이에요. 근데 그가 그냥 나가기만 했는데 골리앗이 그냥 자빠져서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그가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소하게 여기지 말고 기억하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가 가졌던 믿음에 걸맞는 행동, 노력, 준비를 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나오니까 이 그림에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왕과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되죠. 특히 외모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서 좀 비교가 많이 됩니다. 어떤 점이냐? 사울은 성경이 그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했다. 준수하다는 말을 잘생겼다는 말로 들을 수도 있고 체격적으로 외모적으로 좋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뒤에 인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가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다. 그의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크려면 그 말을 이해하려면 평균 신장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당시에 평균 신장을 이렇게 보니까 저 정도의 키인 것 같아요. 한 160대 그 정도 키를 가진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위에 머리 하나가 딱 올라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정도면 당연히 180 이상 그리고 2m 정도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그런 키. 성경에서 키를 얘기하는 건 그의 체격이 좋고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용사의 자질을 갖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외모적으로 이 사람은 왕의 제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좀 숨겨져 있는데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는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이고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우리 집안은 보잘것 없으며 나는 그 집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죠. 겸손의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흔적들을 찾아보면요.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자. 이거 유명한 말 있죠. 성경에서. 깁보르하일. 위대한 용사 혹은 부자, 유지를 의미하는 말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 동네를 꽉 잡고 있었던 집안이라는 얘기고요. 이 사울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은 기브온 성을 설립한 성의 한 도시를
개척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는 얘기하면 다 아는 집안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외모는 출중했고 누가 봐도 왕의 제물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비교해보면 다윗은요. 두말 할 거 없어요. 그의 아버지조차 여겨보지 않았던 아들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해서 불러서 기름 붓기 위해서 갔을 때 아들들을 나오라고 해라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다윗을 빼놓고 따로 부르지 않고 다른 아들들을 불러 세우거든요. 다윗은 그때 양치는 일하는 현장에 있기도 했거니와 부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다윗은 아직 어린 아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보기에 저는 뭐 이렇게 별로 여겨보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을 거예요. 부모보다 자녀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게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있어서는 다윗은 대단한 체격에 대단한 용맹한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비교가 되는 거죠. 주목받는 사람이 사울이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사람들의 눈에 주목받지 못하던 다윗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주목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좀 반전이죠. 그래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딱 들어맞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자, 다윗에 다시 집중해 볼게요. 다윗이 그렇게 집중받고 주목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 알겠어요.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양치는 목자였다고 했죠. 양치는 목자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기억 속에는 학교에서 배웠던 수필이었는데 그 중에 제목이 별 뭐 이런 거였나? 양치는 목자가 주인 딸이 와서 밤을 같이 지새는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낭만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좀 이미지가 있는데 성경의 양치는 목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주로 어린 아이들이 했습니다. 게다가 부모가 없는, 오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아이들에게 시키는 일이 양치는 일이었어요. 왜죠? 밖에서 자야 돼요.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목초지를 찾아서 풀을 먹이고 그냥 거기서 자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야생이잖아요. 야생이니까 야생동물, 맹수들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아들을 그런 일에 대해 보내겠어요. 근데 다윗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네요. 믿어서 그랬나? 아니요. 그 아들을 그렇게 여겨보고 소중하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장면인데 다윗이 스스로 말하기를 양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자기가 그것들을 물리친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구체적인 진실. 사람이 뭔가 얘기할 때 막연하게 얘기하면 저건 그냥 꾸며서 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진술하는 내용 중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럼 저건 경험에서 나온 얘기다 싶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내가 그 수염을 붙잡고 쳐서 죽였다. 이거 뭐 얘기일까요? 어떤 짐승 얘기일까요? 사자가 일어나나요? 근데 곰은 일어나잖아요. 곰은 서서 막 공격하잖아요. 여기 성경에 나온 곰이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는 곰의 종류는 시베리아 불곰이래요. 크기가 아주 큰 종류는 아니래요. 근데 두 발로 일어서서 손을 뻗으면 2m가 넘는 사람에 비해서는 크고 위협적인 동물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놀라서 멈추지 않고 정신 차리고 그 곰에 대적해서 싸워서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이었어?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믿음만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돼요. 이게 자신감이 없으면 어, 짐승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훈련했고 준비돼 있었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해서 싸워서 쫓거나 죽일 수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중앙되는 사람이었다. 체력적으로, 체격적으로, 그리고 기술로도 이 다윗이 이미지가 우리는 연약한 이미지, 어린 이미지만 떠올리는데 아닌 것 같다. 그걸 뒷받침하는 얘기가 또 나와요. 사울이 처음에는 나가서 싸우면 안 돼. 저 골리앗은 키봐 엄청난 장수고 너는 아직 소년 아니냐. 라고 할 때에 그 말에 대해서 다윗이 한 얘기거든요. 내가 짐승들도 쫓고 죽이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 또 나오는 내용이 사울이 이제 허락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해주죠? 다윗에게? 갑. 네. 사울이 자기의 왕의 본복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혀줍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다윗이 이렇게 움직여보고 이건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걸 다 벗고 나가죠. 이 얘기를 오늘 어떻게 이해하죠? 다윗이 키가 작아서 소년이라 맞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이해하는데 다시 한번 보면 맞지 않아서 입지 못한 건 아니에요. 맞지 않을 정도로 체격이 왜소한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울은 거구잖아요.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의 옷과 갑옷을 입혀보겠어요? 입혀보았다는 건 그 정도는 아니어도 왜소한 체구는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것을 입어보고 시험해 보다가 불편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걸 벗어놓고 나갔다는 건 몸이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택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봐야 돼요. 그 다윗은 그렇게 어리거나 그렇게 작거나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게 어디서 왔을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전쟁에서 용사가 되려고 막 운동하면서 무예를 연마하면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도 준비가 됐을까요? 목자의 일을 감당하면서 필요한 만큼 준비를 했기 때문이겠죠. 체력을 빌렸을 것이고 싸움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것이고 무기에 대해서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했을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 아까 얘기했죠. 양치는 목자의 자리는 가장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와 들이는 하는 일인데 그 자리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사람인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온전한 확신이 있었으면 물론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세가 있었던 사람이구나를 한번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은요, 다시 비교해 보면 사울은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평판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었다는 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음이죠,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가 더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준비된 사람 같아 보였던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고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다윗은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 또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게 이 내용의 반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마음의 중심에 믿음만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말만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예요. 육체적으로 그가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은 믿음의 중심도 준비됐고 육체적으로도 준비됐고 싸움에 필요한 기술도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그가 그 자리에 있어서 사용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노력은 자기 능력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노력은 믿음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 없는 실력, 사울 같은 모습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능력 있는 사람인데 믿음 없는 모습, 그것도 경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준비 없는 믿음도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 제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만 있으면 이라고 제목을 썼고요. 그 뒤에 어떤 말을 붙이는 것이 좋을까? 믿음만 있으면,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을 붙이자면, 믿음만 있으면 그렇다고 다다르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 뒤에 부정적인 말을 붙이는 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색해요. 그러면 다르게 말해 볼게요. 그 앞에다가 조건을 붙여보지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믿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말만이라고 했으니까 아닌 거죠. 진정한을 붙여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믿음이 아닌 생각으로만, 말로만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기도만 하면 돼 라고 말한다면, 이런 준비가 없이 그런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을 표현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길게 얘기했는데 요약하면 이런 거죠. 믿음을 인생의 공짜 티켓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라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해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